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의 원형, 다른 말로 하면 오리지널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대체적으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은 교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야만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 초대교회가 대체적으로 교회의 원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의 때에 따라서는 교회들마다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칭찬하기도 하고, 계시록의 7교회와 또 바울서신의 많은 교회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교회의 원형은 무엇일까 하는 점이 잘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또 그게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회, 아무개 교회, 어디 교회, 어느 나라의 교회는 이미 역사에 거쳐온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거기에 오염되어 있기도 하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카피한 것을 가지고 또 재카피를 할 경우에는 나중에 돼서는 원본하고 거리가 멀다라는 말을 지난주 말 발급을 통해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하고 있는 또 현존하고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좋은 면은 본받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모델이 된다면은 그것은 카피한 것을 가지고 카피하기 때문에 나중에 원본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카피를 할 때는 원본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우리가 조금 틀려도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원형이 되는 초대교회를 본받자.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델은 우리 현존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교회 원형이 되는 사도행전에 또는 이 계시록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또 원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는 번식되어야 되고 정식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물밀듯이 밀려와서 교회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건물 중심과 또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부터 막 밀려오는 그 인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외적인 부흥을 하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순수한 원형의 모습을 찾아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포수처럼 밀려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원형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바로 교회의 원형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또 원형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난주 말씀을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원형의 조건은 첫째는 성령 충만이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할 때 많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예화로 말씀드린 우리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제자였을 때 베드로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은 천지 차이로 달랐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베드로는 약하고 의심하고 금방 성격이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도 하루아침에는 또 시험에 들어서 전혀 그렇지 못하는 너무 극단적인 삶을 살았던 베드로, 실패의 베드로, 또 더 나아가서 연약한 베드로이지만은 성령 받고 나서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학문에도 유식하지는 못했지만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이 있었고 또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배신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 그렇게 베드로를 가능하게 했느냐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에게 집중해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령에 우리는 바로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필수인 것입니다. 이 시대도 성령이 충만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 10위국가에 들어섰지만은 또 우리가 많은 고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을 주시면은 우리 사는 삶에도 창의력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예언을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그런 놀라운 기술도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 삶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소중하게 있었던 것은 회개의 역사이다. 회개가 있었다. 자,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물 있는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는 성도, 즉 회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는 재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은 울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간식을 달라든지 밥을 달라든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은 아이들은 울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소중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우는 일이죠. 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울 때에 열어주시고 울 때에 풀어주시고 울 때에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바로 무기가 바로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돌아오면서 그때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바로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소중하게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 있는 성도가 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1907년 우리 세계 부흥의 큰 획을 그었던 그야말로 우리 한국 땅의 1907년 부흥운동이야말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성령의 사건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사건인데, 우리 한국 땅에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일제 강점기를 이겨냈고 유교를 이겨냈고 또 오늘날까지 그 신앙에 힘을 입어서 우리 한국의 부흥의 불길이 왔던 것은 바로 이 1907년 부흥의 도화선, 성령의 도화선, 또 회개의 도화선이 이런 큰 일을 만들게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이 회개 운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이 대공황 중에도 미국을 이렇게 부흥하고 미국을 성장시킨 것도 바로 이 미국의 그야말로 아주샤 거리에 부흥이 일어나서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대굴대굴 굴리면서 아주샤거리는 아주샤 대학이 있는 그 앞에 거리죠. 거기서 대굴대굴 굴리면서 회개가 일어날 때 미국은 경제공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회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회이고 엄청난 은혜이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크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운동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어쩌면 초대교회의 필수적인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에게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교회 회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에 두드러지게 있었던 이 교회 원형 교회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전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가하는 일이 너무 소중했던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초대교회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최고로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최고로 영광. 그래서 너도 나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하고 바꿀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의 목숨이 달아나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전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최고로 알았습니다.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 모두가 이리저리 가면서 옳게 죽은 제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해서 죽었던 것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얼마나 전도가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전도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필수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모일 때는 한 100여 명 많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는 전도를 나가자 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전도하러 가자 하니까 제일 먼저 교육자들부터 싹 빠져 사무실로 다 도망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깨끗하게 옷 입은 권사님이 아이고 나는 옷을 이거 뭐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직분자들부터 살살살살 빠져서 다 도망가고 나중에는 몇 사람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남아서 전도하겠다고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야말로 전도에 대해서 깊이 아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신뢰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가 그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보면은 먼저 제자들
다 볼 수는 없고 몇 사람을 보면은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거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네로 황제의 대박해 가운데 그가 이 처형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죽을 가치가 없는 자다. 그래서 나를 그 사형 집행관에게 요청해서 이 거꾸로 못 박히게 해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해서 죽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전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이런 길도 마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이런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인물이 있는데 베드로의 형제가 되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처형을 받았습니까? 소아시아와 러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의 파트라스에서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독에 의해서 로마에서 이 처형을 받게 되는데, 이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서 바로 이 못 박히게 됩니다. 그것도 X자형에 못이 박힐 때 보면, X자형을 이 언도를 받을 때 보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이 아니라 끈으로 묶어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최대한 이 고통을,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연장을 해서 고통을 받도록, 그래서 이 안드레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하고 바꿀 수 없는 바로 그런 떳떳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야고보 있는데,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순교를 당한 이 제자인데, 그의 이 몸에 머리 두상이 없잖아요. 목에 칼로 쳐서 목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야말로 목이 잘린 채 참수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이런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자 중에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 마띠아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다음에 이 마띠아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가게 된 제자입니다. 별로 뭐 한 일은 없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지가 절단되는, 그래서 사지가 잘려나가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되는, 그래서 마띠아도 성경에 많이 안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큰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빌립 같은 사람은 소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들리는데 히에라볼리, 다른 말로 파무칼레라고 하는 하얀 산에 온천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바로 그곳에 뱀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을 개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관리들이 이 빌립을 체포해서 54년경에 기둥에 묶어서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산채로 피부에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또 도마는 인도와 태국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쇠뭉치로 맞아 죽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에 유명한 신학자, 저술가고 신학자, 교부인 ig나티우스라고 하는 이런 교부가 있었는데, 여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사자의 밥에 대해서 사자에 뜯어먹혀서 죽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그야말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고 있었는데, 폴리갑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장작더미에 장렬하게 화형을 받기 전에 배신할래? 아니면 화형을 받을래? 그렇게 물을 때 이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분을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담담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장작더미에서 화형을 받으면서도 그는 복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 8,000명 이상의 끔찍한 순교를 당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사에 많이 나타나지만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그리스도 사랑에서 누가 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 젖어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이런 제자와 같이, 우리 ig나티우스와 같이, 폴리갑처럼 그야말로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끌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잘 젖어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것 이상의 복음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가 30년의 사생애가 있었고 그 다음 3년의 공생애가 있었는데, 이 사생애나 공생애 중에도 보면은 한결같이 놓치지 않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복음 전할 때 영성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꼬여서 문제가 어렵게 되었습니까? 전도해 보세요. 그 문제 턱 풀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자,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우리 존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해주는 큰 바로 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야말로 뛰어드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야 될 현장이 있는데, 우리가 현장이 있죠. 뭐 건축 현장도 있고, 또 우리가 친구하고 노는 현장도 있을 거고, 또 이런 현장이 다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것도 현장이겠죠. 예배의 현장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현장이 필요한데, 불신자들을 만나는 현장이 필요해요. 불신자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을 만나는, 불신자들을 마음에 두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 신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장이 없는 이론은 탁상 공론에 불과할 뿐인 거죠. 자, 현장이 있어서 현장이 대변해 줘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 가운데 간합의 선교사라고, 합이 칸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우리 총신에서 강의도 오래 하고, 또 그야말로 상당히 신학도들을 잘 교육시킨 간합의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교수지만은 현장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현장을 가졌느냐 하면 집창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타나면 집창촌의 여성들이
외국인이 왔다고 좋아서 막 맞이했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전도지를 들고 예수를 믿으시라. 예수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이 가나베 선교사의 현장은 바로 이 집창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현장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선교사나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모두가 이 일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는데 1907년으로 말미암아 한일합방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더 나가서 이 6.25도 감당하게 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경제 여건도 1907년 부흥의 운동의 물결이 흘러나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국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는 우리 한국에 이렇게 큰 부흥의 도화선이 됐던 것은 73년도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74년도에 CCC에서 엑스포르 74를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거고 또 그 이후에는 77년도에는 한국교회 부흥사들로 만들어진 77민족 복음화성회 등등을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참으로 우리 한국 부흥사들도 큰 일을 했지만은 CCC도 큰 일을 하고 제일 먼저 도화선을 걷게 한 것은 역시 빌리그램 목사님이시다. 지금은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 때문에 오해한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6.25 때 그분은 한국에 오셔서 많은 장병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와 싸울 것을 장병들에게, 미군이겠죠, 장병들에게 큰 아주 위안을 줬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청년 때부터 이 설교를 잘해서 미국 전역을 뒤흔드는 그런 목사였기 때문에 또 한국교회 한경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제발 우리 한국 땅에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빌리그램 목사가 오게 되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 있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부인이 이 선교사의 딸인데 중국에 아마 우리 저쪽 한국하고 붙어 있는 가까운 지역의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오신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의 딸이 북한에서 평양에서 고등학교 3년을 다녔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빌리그램 목사님의 아내가 됩니다. 나중에 이 한국에서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한국을 잘 알아요. 물론 외국인 학교 다녔지만은 한국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벌어지자 그 중에서 특별히 아내가 되시는 분이 아마 빌리그램 목사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또 물론 빌리그램 목사님도 한국을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직접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직접 돌려서 한국에 파병해야 된다. 한국에 가서 도와야 된다. 한국을 이대로 버리면 안 된다. 강력하게 전화가 막 빗발쳤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이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파병이 돼서 한국이 오늘날까지 지켜지게 되었다 하는 일화가 실제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그 의료 선교사 중국에 왔던 분이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입에는 맴돌는데 지금 발음이 안 나오네요. 근데 이 선교사가 김일성의 일가를 이렇게 돌봤다는 거예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으로 알려졌는데 강선희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 선교사가 반석이라 바꾸라 그래서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 외에도 가정사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많이 돌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이용해서 가장 선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체였지만은
결국은 악한 나라 공산주의가 되고 말았죠. 자, 무엇을 말하느냐? 이 빌리그레암 선교사가 한국에 대한 마음이 한국을 변화시켰다. 한국에다 복음을 전한 것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끝으로 저는 전도는 무엇이냐? 전도는 정의를 이렇게 해봤어요. 압력밥솥이다. 아니 무슨 압력밥솥이냐? 말도 되지 않는 연결 단어인 것 같지만 저는 소중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압력밥솥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식품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한 20년 전만 해도 트럭에다 저녁 때쯤 되면 팩에 딱 실다가 뭐 10,000원에 몇 마리 하면서 파는 싼 닭을 팔으면은 그게 주로 팩의 닭이거든. 계란을 생산하지 못하는 닭이거든요. 그 닭을 싸게 팔면 그걸 갖다가 집에서 냄비에 넣고 볶아봤자 끓여봤자 질겨서 못 먹어요. 질겨서 못 먹어요. 그래서 제대로 닭고기를 다 먹어 치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압력밥솥에 넣고 푹 삶으면은 닭고기가 부들부들해져서 폐개닭이라도 나중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압력밥솥의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맺히고 우리가 풀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면 압력밥솥 같이 문제가 부드럽게 풀려나갑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 압력밥솥이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전도. 그래서 압력밥솥에 내가 깨져야 되듯이 전도는 내가 깨져야 되거든요.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내가 변한 만큼 복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제일 크게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완악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복음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 전도는 우리의 영성이다. 전도는 우리의 교회의 바로 이 부흥의 도화선이다. 전도는 초대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는 일에는 바로 그 원형이 전도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약하지만은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정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2년 동안 속아서 살았어요. 뭐에 대해서 속았느냐면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래도 1년에 2번씩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뭐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많이들 왔다가 또 다 바람과 함께 다 사라졌다. 그럴지라도 우리 교인들에게 힘을 주었고 가능성을 주었고 또 들어가서 우리가 새 가족을 향한 새 신자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를 어떤 무엇보다 홍보하는데 최고의 홍보더라고요. 뭐 간판을 바꿔 달고 뭐 선물을 나눠주고 하는 것보다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교회 홍보가 최고의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다짐을 지금 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번 가을부터 우리가 이 9월 달부터 우리가 총동원 전도, 즉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자. 그러면 비대면인데 뭐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게 다 모으느냐. 날짜를 잡지 말고 날짜는 1년 365일 맨날이다. 매주마다 우리 새신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매주 한 명도 좋고 뭐 못 올 때도 있을 거고 10명도 좋고 그래서 한 명이 와도 괜찮고 꼭 많이만 한꺼번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 와서라도 우리는 이 총동원 전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로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시고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원형을 회복해가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원형의 교회를 찾아가게 하시고 원형의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